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찾지 못했지만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어려울수록 환경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눈물 날수록 좌절될 일들이 많을수록 건강이 약해질수록 위험한 일을 당할수록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정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교회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국가는 안전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누구보다도 해결하고 싶어하는 우리 안전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에 있지 아니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사망까지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승리와 실패와 안전과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가슴에 받아들여지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확신으로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려움을 만나지만 우리는 거꾸러짐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일어나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보호는, 우리의 영광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를 신뢰할 때 우리는 안전하며 승리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더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만이 가능함을 다시금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이 지금 움츠림을 경험하고 있고 또 서울시 1,000만원 이동금지 제한을,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진자가 하루에 500명이 넘어서고 어제 같은 경우 450명이 넘어서고 있는 난리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의 환경이지만 이 난국 속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위생수칙도 지켜나가며 보건수칙을 지켜나가며 조심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분명하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재난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도를 알아챕니다.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사울 왕을 도우면 도왔지, 생명을 걸고 도우면 도왔지, 그에게 조금도 해함이, 그에게 조금도 억하심정이, 그에게 조금도 잘못이 없는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끈 다윗이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는 이 시기무심으로 불타있는 사울의 마음을 그가 알아채고 사울은 그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탄탄 노리는 그 가운데 다윗은 내가 비록 사울을 도와줬지만, 비록 사울 왕과 함께한 그 모든 사람들을 도와줬지만 사울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다윗은 알아챕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위기를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그는 살기 위하여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 믿음 좋았던 다윗은 오직 자신의 살 궁리와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도망갑니다. 그 도망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사울을 피할 수만 있는 곳으로, 그는 사울왕만 피하면 자신의 삶이, 생명이 안전에 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울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도망자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참 어리석고 있어요. 무엇이 어리석은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했던 다윗, 여태까지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했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만 생각하더라도 골리앗은 어마무시한 갑옷을 입고 정말 다윗이 들 수 없는 큰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특별히 싸울 수 있는 그 무술의 실력과 용맹한 장군의 어떤 그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라고 담대하게 맞서서 승리를 이끌었던 다윗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왠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지 못한 채 사울만 떠나면 안전한 줄 알고 사울의 칼과 사울의 창을 피하기만 하면 안전한 줄 알고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울만을 의식하며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고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재난은 끝나지를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질병이, 또 다른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사울처럼 이 다윗처럼 사울만 피하면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얄팍한 믿음 없는 모습은 이 코로나만 피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고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며 도피했던 다윗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이 10년의 과정 속에 다윗은 신앙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실수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가 사람을, 환경을, 권력을, 힘을 두려워할 때 세 가지의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상황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이 소식을 알고 난 이후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정말 자신 곁에 몇 명의 부하들만 데리고 호롤단신되어 거의 아무것도 가지 못한 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 실수하게 되는데 오늘 다윗의 실수의 원인은 자신이 가야 할 길, 안전하게 도망쳐야 할 길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판단으로 정하여 자신의 생각으로 정하여 일을 추진함으로 인하여 그는 큰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상황도 참으로 어수선하고 참 두렵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들이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속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코로나가 발생돼서 또 확진자가 발생돼서 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라고 하는 여러 생각들이 목회자애들이 있고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저는 다윗의 실수를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질병의 크기에, 사람의 크기에, 환경의 크기에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말고, 즉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질병을 더 크게 보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어수선한 시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크게,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의 크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게 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가정의 안전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안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실수는 칼과 무기를 의지하였다라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보여지는 세상을, 또 보여지는 우리의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칠 때 황급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황급히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망치는 것이 예측되지 못한 가운데 도망침으로 인하여 의복뿐만 아니라 먹을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잘 준비와 싸울 준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는 호롤단신 몇 사람만 데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특별히 사울이 맹렬하게 추격해 오며 3,000명을 동원하여 그 한 사람의 어린 사람을 잡기 위하여 쫓아오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에게 맞서 싸울 칼 한 자루가 없었습니다. 무기 하나가 없었습니다. 사울과 맞서 싸우려면 적어도 칼이 있어야 하고 적어도 활도 있어야 하고 또 자기 안에서 물맷돌이라도 준비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무기가 아무것도 없이 그는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첫 번째 도피처로 선택한 곳이 어디였냐 하면 아히멜렉이 있는 노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는 노부로 가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자기에게 무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이 또 목사님은 자기에게 먹을 것도 줄 수 있고 무기 하나쯤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역시 쉽지 않음으로 인하여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는 거짓말로 제사장을 속이고 먹을 것을 얻어먹으려고 하고 무기를 받아채려고 그 용맹스러운 믿음의 이 사람 다윗이 거짓으로 먹을 것을 구하고 거짓으로 물건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얼마나 이 거짓말을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실 다윗의 싸움의 승리의 요인을 보면 여태까지 다윗이 칼로 이겼습니까? 창으로 이겼습니까? 무기로 이겼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 그는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형들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의 장성한 삼촌도 그 골리앗 하나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도 형들에게 군대도 갈 수 없는 그 요건을 가진 다윗이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은혜로 나가서 싸웠던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우습지 않아요? 언제부터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 살았던 다윗이, 그의 가정이 언제부터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칼로, 자기의 방패로, 자기의 먹을 것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21장 8절에 보면 잘못된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의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아히멜렉에 있는 노백에 먹을 것과 칼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그냥 칼이 아니라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서 싸웠던 골리앗 장군이 가졌던 칼, 칼 중에도 명품 칼이고 최고의 칼을 받게 됩니다. 최고의 칼을 받게 돼요. 그러나 10절 말씀해 보세요. 9절에 보니까요, 그 칼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칼을 얻었으면 크게 담대해야 하고 크게 기뻐해야 되는데,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요. 무기를 얻었는데 담대해지고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을 크게 두려워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사울은 도액이라고 하는 자신의 접자를 통하여 다윗이 그 아히멜렉에 있는 노백에 가서 칼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합니다.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아니, 왕을 대적하고 왕이 쫓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주었다. 그래서 결국 아히멜렉이 자신의 원수인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아히멜렉도 죽여버리고 그 집안 사람들과 제사장 85명을 다 몰살시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가정에, 우리의 가정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고 옆으로 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울을 쳐버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꾀를 부리고 세상의 힘을 키우려고 하고 칼을 찾으려고 했고 무기를 얻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할 때 그 잘못된 믿음 하나가 제사장 가문을 몰살시켜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교회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면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그 하나님의 심판을 주변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다시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나 하나의 잘못 때문에 이 아히멜렉도 죽고 85명의 그 무고한 생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빠졌겠습니까?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과 잘못으로 빚어진 이 엄청난 불행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해야 될 텐데, 참 사람이 완악하고 자기 머리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도 해주실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결과를 보면 회개해야 될 다윗이 사울에게서 다시금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또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다시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칼과
무기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하고 죽게 했던 이 결과, 다윗은 그 시절의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만 칼과 또 무기를 의지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칼과 무기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의지했던 그 시대의 칼과 무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돈일 수 있고 지식일 수 있고 경험일 수 있고 기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이 많으면 어깨에 힘이 올라가고 말의 힘도 세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이 없어지면 어깨의 힘도 내려가고 말의 힘도 약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이 칼과 무기가 되는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다윗처럼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얼마나 다윗처럼 거짓말을 하며 음식을 얻어먹으려고 하고 무기를 얻으려고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했던 다윗처럼 자신의 생활의 터전의 확장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는 거짓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19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칼과 무기를 의지했던 다윗의 실패를 보며 이 코로나19의 이 질병 앞에 하나님, 이 질병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지 못한 결과이기에 돈과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의지했던 우리의 잘못된 가치신앙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코로나19에 백신이 나와서 이제 12월부터 배포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더 큰 괴물과 같은 전염병이 기다리고 있기에 이러한 위기 앞에 다시금 철저하게 기억할 것은 그것으로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 여호와의 지켜주시는 은혜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할 수 있다는 이 확신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 권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과 권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참 설교 가운데에서 돈과 사람과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도 나가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마는 오늘 다윗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사람과 권력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면서 아무런 무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골리앗의 칼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칼은 예사 칼이 아니었죠. 명품 칼이고 그 칼을 보기만 해도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칼이었지만 그 칼을 받아들였던 다윗이 평안해졌냐 이거예요.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아든 이 다윗이 안전해졌냐 이거죠.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칼을 받았지만 그는 안전과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칼 때문에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화를 자초하게 돼요.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고 이번에도 자기의 생각으로 두 번째 피난처를 선택합니다. 그가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다윗에게 어떤 나라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남북한의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남쪽의 영웅은 다윗이었고 북쪽의 영웅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싸워, 늘 싸우고 늘 침략해오는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도 치열하게 싸웠던 그 블레셋으로 이 다윗이 망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욕하는 그 민족,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욕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던 다윗이 자기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블레셋을 선택한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 것이 아니라 블레셋으로 가야만 사울이 자기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무 상관없이 사울 왕이 제일 두려워하는 나라가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 있으면 사울이 나를 어찌할 수 없겠지라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참 어리석죠. 사울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안 기뻐하시든 상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만 피하면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 아닙니까? 사울 왕만 피하면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처럼,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 예배의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이 일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신앙의 배신과 예배의 자리를 떠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한 길을 우리는 자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은 블레셋의 다윗 성 중에 하나인 가드성으로 도망쳐서 그곳의 성주인 아기스 왕에게 투항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말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인데 일어나, 아주 적극적으로 그 투항 아기스 왕에게 가서 이 투항을 합니다. 그런데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아기스 왕은 딱 보고, 야, 이 이스라엘의 이 용맹한 장군이 우리에게 투항하였다. 아, 너무나도 기쁘다. 아, 이제 나는 이 사람을 통하여 힘을 길러야 되겠다라고 아기스 왕은 처음에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경계하면서 왕에게 간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이 사람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인정합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사울보다 10배 뛰어난 인물이 바로 다윗인데 어찌하여 이 사람이 왕을 도와주러 왔겠습니까? 블레셋 골리앗 장군도 죽인 이 힘있고 용맹한 장군이 어찌하여 당신 발 밑에서 엎드리려고 왔겠습니까? 라고 간언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좋아했다가 이 말을 들은 이 왕이, 블레셋 왕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다윗은 아기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확인합니다. 사울왕처럼 자기를 이러다가 이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 속에서 살기 위하여 블레셋 나라로 갔던 이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나 살기 위해서 블레셋 왔는데 그 이 블레셋에 나의 정체를 알아보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짓까지 펼쳐요? 갑자기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갑자기 살기 위해서 미친 행사를 해요. 어떻게 미친 행사를 해요? 이 머리를 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행동을 합니다. 미친 사람 행동을 해요. 결국 아기스 왕이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또다시 우리 미친놈을 받아들이냐 하면서 이 다윗을 추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이방나라 블레셋에 가서 미친놈 행세하면서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윗이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좁혀지고 있는 한국교회에 대한 핍박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강경론자는 아닙니다만은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 정신은 분명히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가에 협조하는 것 당연하지만 이제 예배와 십자가의 정신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 타협할 수 없는 그 세력과 그 정책 앞에는 아부하고 타협하면 안 된다. 다윗처럼 미친 척하고 그 안에서 아부하고 국가의 권력에 타협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방역에는 최선의 협조를 할 수 있을지언정 그 계획과 정책이 하나님의 복음에 훼손되고 예배를 훼손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좋았던 다윗이 권력 앞에 아부하고 또 사람의 크기 앞에 그 사람을 의지한 결과 미친놈이 되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크기의 논리 앞에 그 권력 앞에 사람 앞에 우리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철저하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말았죠.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올무에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다시 잠언 29장 25절에서 26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권력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대통령과 권력자들에게 은혜를 구하고 살기를 구하는 자가 많지만 우리 사람의 길의 작정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아 진행되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며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육을 의지하지 말라. 혈육을 의지하지 말라. 사실 어려울수록 우리 가족밖에 혈육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 가운데 느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혈육까지도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도 자신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다윗의 행보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일단 갈 곳이 없어서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가게 됩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많은 동굴에 미로가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쳐들어와도 저쪽으로 도망갈 수 있는 참 도망가기 용이한 장소가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그곳에서 피하고 살 수 있기에는 최고의 장소가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피난하기로 작정하고 살기 위하여 작정합니다마는 다윗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처럼 사울에게 위협을 느끼는 자들이 아둘람 굴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한 자, 또 빚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다윗처럼 아무것도 없이 외롭고 또 사울의 낯을 피하고 또 아무것도 없고 환난을 당하고 마음이 외롭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 혼자 숨어 지내기 또 힘든 이 아둘람 굴에 몰려듭니다. 어느 순간 다윗이 혼자도 머물 수 없는 그곳에 400명의 대식구가 늘어버리게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원통한 자들, 오히려 다윗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위로해 줘야 될 사람들이 400명이 그 아둘람 굴에 모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감 앞에 다윗은 더 책임이 무거웠을 거예요. 하나님,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400명을 나에게 붙여주시니 이거 뭐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고 얼마나 영육간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또다시 자기의 판단으로 세 번째 피난처를 생각해냅니다. 그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모압의 영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식솔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옮기려고 생각하지 않고 또다시 계산기 두드리고 자기의 방법으로 생각한 나머지 이스라엘 영토에서는 살 수 없기에 모압 영토로 이동합니다. 다윗이 모압을 피난처로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모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롯의 나라죠. 롯의 나라, 롯의 조국이었습니다. 혈육으로 따지면 다윗은 이 모압 사람들과의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 왕이 다윗의 가족들을 받아들이고 보호해 주리라고 믿고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한동안은 모압의 영토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 같았지만 사무엘상 22장 4절 보면요,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어느 순간까지 함께 보호가 되고 지켜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의 행동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결정하는 것들은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되는 것 같고 지켜지는 것 같고 번영한 것 같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왕이 지켜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모압 땅을 결정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로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2장 5절에 나옵니다.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 요새에 있지 말고는, 요새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어느 순간 모압 왕에게 모압 땅에서 안전한 요새를 만들고 번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서 22장 5절 이 요새에 있지 말고, 그 요새가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에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아니, 유다 땅은 내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곳인데, 내가 안전하지 않는 곳인데 하나님은 모압을 떠나 내 혈육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라.
왜?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내가 안전하게 해줄 테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다윗이 의지하려고 했던 혈육이 너를 지켜주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예레미야 17장 우리 한번 나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꼭 집에서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좀 충만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 찾고 큰 소리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사명 있는 자에게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는 분이에요. 사명 있는 자에게. 오늘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전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어떤 가정이 되어질까, 어떤 심령이 되어질까, 어떤 교회가 되어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과 가정의 믿음과 교회의 믿음을 다시금 굳건히 붙잡고 위기 가운데 안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신앙, 여호와 의뢰신앙을 다시금 한번 깨닫고 어려운 시기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때가 되면 아파지기도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힘을 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고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고 해서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살면서도 아직까지도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케 하셔서 철저하게 여호와 의지하며 의뢰하며 여호와의 손에 의탁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교화대관교회에 속한 많은 권속들과 가정들 위해 여호와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더욱더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만 심령들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